내 분립사관 올 때도 사관에 들어가지 않았고, 올 때도 이 세상에 올 때도 사관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라고 하는 것은 생사관을 줄인 말이죠. 생사관. 이 세상에 올 때도 생과 사와 생에 아무 관계가 되지 않고, 그 물건은 빛도 소리도 없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젖어들지 않고, 항상 불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수미산이 다 무너져가지고 가루가 되고, 바닷밑이 급화가 일어나지고 다 태워 없어지더라 하더라도, 있는 모습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그 한 물건, 소소영령한 한 물건은 그런 생과 사와생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의 금강경을 배우지만, 이 색즉 시공 공즉 시가책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는 것인데, 몸, 색 이대로 놔두고 텅 빈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이라고 하면은, 이런 말은 그냥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올 때도 나고 죽고 나는 관문에 들어가지 않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관이라고 하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빠져가지고서 허덕이는 관문을 얘기합니다. 일단 우리는 생사관 관문을 초월해야 되는데, 차별의 모습에 가짜의 모습에 이 모습에 꽉 붙들려가지고 전체의 모습이 그냥 생각해버리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생사 관문을 떨쳐버리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산에를 올라가도 물을 봐도 삼라만상의 모습을 봐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모습의 진리에 무슨 생사 사생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소영령한 그 진리의 자리에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와도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는 그 관문에 들지 아니하고, 인연이 다 되고 가더라 하더라도 불출생사관이라 생사관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현실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 불출사관이라 이 몸을 버리고 간다 하더라도 바로 생사관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이 색 자체, 삼라만상 자체가 있는 색 그대로 바로 내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모습을 죽고 난 뒤에 알려고 하면은, 봄이 오면 산에 꽃이 피고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은 내 모습인 줄 알아라. 이 모습 떠나서 따로이 날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어디 딴 세상에 가서 보려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현상 모습 전체가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 속에서 그렇게 그하고 내하고 거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눈을 갖고 세상을 살아나야 선악에 매달리지 않고, 죽고 사는데 매달리지 않고, 높낮에 매달리고,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어떤 보수 노릇도 하고, 어른 노릇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하고, 회사 사장 노릇도 하지, 조그만 것의 모습에 얽매이면은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생각하는 것이 다인양 생각가지고 자기 자신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그렇다. 저런 얘기를 하면 요즘 애들은 캐캐 묵은 얘기고 저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란지 모르지만, 요즘 말자고 무슨 현시가 우리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 이런 소재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당시가 우리 일상생활에 끼치는 이런 소리 한다든가, 야, 그런 얘기하면 굉장하다, 이렇게 제목을 짓는데, 저런 소리 하면 캐캐 묵은 소리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런 소리 속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야.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 일반인 부모라든가, 교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를 않아. 전부 시험 위주로,
시험의 노예가 돼가지고 전부 전문 분야 하나만 집착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보니까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세상을 다 알고 다스릴 것 같지만 천만에 저런 금강경이라든가 아침 저녁 수행이라든가 뭐 세상을 보는 눈이 한눈으로 본다든가 요런 교양에 따로 딸린 지식들이 평소에 쌓여 있어가지고 거불출사관이라 살림살이가 저렇게 되면 거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석굴암에서 한 보름 자보니까 내 방은 석굴암 부처님하고 이쪽 동쪽 산기슭인데 사람이 잘 수 없는 방이 너무 맑아가지고 달하고 별하고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 이쪽 요사처는 밑으로 뚝 떨어져 있지만 사람이 자는 방은 산기슭에 이렇게 감춰져 가지고 덮어주고 해서 사람이 음과 양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낮에는 활동하기 때문에 밝은 쪽으로 가고 밤에는 음과 양에 의해서 어두운 쪽에 쌓아주는 쪽에서 쉬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사는 데는 동쪽 부처님하고 동쪽 반대 언덕에 이렇게 높아 있으니까 저녁에 잠이 하나 너무 맑아가지고 하늘에 달하고 별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간포 앞바다가 바로 내보니까 그런 오징어 배들이 밤에 불야성이라 보니까 그리고 조그만 차를 타고 나가면 동해바다에 바다가 칠성거리고 뭐하고 하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때는 조용해서 산기슭이나 덮은 데로 법당은 이렇게 높은 데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 우리가 예불 드리고 기도하고 밝은 쪽이어야 돼야 되고 그런데 높은 데에 산꼭대기에서 사람이 잠을 자면은 산꼭대의 어떤 기운이 우리 몸에 내재해 있는 그 기운을 뺏어가 버려. 특히 잘 적에는 으스간데 숨어 있는데 은달진데 그렇게 자야 된다는 말이야. 부처님이나 진리나 높은데 그런데 그 속그람에서 한 보름 있어 보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무슨 생각을 해? 환경 생각을 한다든가 무슨 앉아서 이목구를 찬다든가 무 한다든가 이 도량이 법계 도량이니까 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뭐 별별 생각을 다 하다 보면 새벽 3시가 되는데 예불을 한번 올라가면 밑에 내려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근 먹양 층계층계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처음은 아프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 와서 다시 또 60 넘어서 행자생활 하는구나. 행자생활 하는구나. 그런데 부처님이 너무 감사해.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을 그렇게 진리 자체라 석굴암 부처님의 모습은 진리 법계 그 자체라. 일본 사람들이 1910년대에 해체복원을 해가지고 많이 파손을 시키고 벼르고 원래 신라 때 경덕대왕하고 김대성이하고 표은국사가 만드는 그 법당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에 가면은 다른 사람은 못 느끼지만 그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이 항마촉진이라 그래. 항마촉진. 왼손은 반은 엄지손가락만 내고 반은 이렇게 옷자락에 가사자락에 이렇게 덮여 있고 오른손은 땅 밑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접어가지고 이 집게 손가락을 이 중간 손가락에 올리고 이 새끼손가락을 이쪽에 올리는데 내가 아침에 예불 들 때 보면은 2500년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그 깨달음에 충만되어 있는 진리의 환희가 이 지금도 손가락 끝터리에 위동처럼 움직이고 그 환희가 충만돼 가지고 옮겨지는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부처님한테 예불을 하고 그 도량이 살더라도 공부를 좀 하고 이치를 알고 생활한 사람은 느낌이라든가 얻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만 세상 사람은 이 모습, 가짜 모습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 한날 그런 데 가서 무슨 로또 복권이나 한번 당첨해달라고 기도나 하고 무슨 재수대통에 애들 시집 못 가고 장가가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본래 어떤 큰 뒤에 있는 진리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버리니까 얼마나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야. 정보살님은 또 동자 마음에 그냥 좋은 과자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고향 올리고 절을 올리면 그만이 좋은데,
2500년 전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부처님의 몸이 얼굴은 그렇게 진리인 모습이지만 손 발가락 사이에 어떤 환희의 즐거움이 새벽 촛불 속에 화강하면서 움직이는 그 피가 돌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은 내가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학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아미타불이다 막 이래서 그 글 내용을 보니까 불교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라, 화엄경도 보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라. 조각하는 사람도 불경 공부를 해야 되고, 조각하는 사람도 불교 공부를 해야 되고, 예술하는 사람도 선 공부를 해가지고 도를 깨쳐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봐야지. 학문 연구해가지고 모습이 어떻고 저 모습이 어떻다 해가지고 그 모습이 아미타불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막 글을 쓰고 내가 왔다 옳다 뭐래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뭐 문제점을 일으켰는데, 내가 본 데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부처님 모습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보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모습 그 자체가 화연된 거야. 아미타불이라고 해도 그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도 그만, 그 법당 안에 자체는 법계의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청정한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임금이나 국사나 김대성이나 기도한 조그만 개인의 암자라 내가 보니까. 둘이 들어가서 기도해도 안 되겠더구만. 그 또 앉은 자리가 꼭 한 사람이 앉은 자리야, 그 자리. 또 한 사람이 부처님 모습 보면 뒤에 광대하고 11면 관세음보살로 이렇게 된 것이,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면 청정한 법계의 살림살이가 한 모습의 진리를 깨달아서 국가의 어떤 난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이익의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 법당 안에서 이루어진 차원으로 법계 살림살이를 한데 응집시켜서 모아놓은 것인데, 그걸 무슨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고집하고 아미타불이라고 부처님이라고 고집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보건된 그런 사람들은 화엄경 공부를 좀 해야 돼. 선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는 것은 괜히 그저 방구만 뛰다 가는 것이지, 좌복에 앉아서 뭐에 참선을 제대로 해야지 화두를 제대로 못 들면은. 항마촉지인이라 부처님 마구니를 항복받고 땅에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부딪히는 모습인데 꼭 그것만 나는 보이더라고. 그 즐거움 충만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뼈마디라든가 우리 몸에 어떤 털 구멍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의 청정고순 비로자는 부처님의 광명이 10만 8천 도나 이렇게 뻗친단 말이야. 10만 8천 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입이 설신의 육군도 없어져 버리고, 밖에 대상 색성형 미촉법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안입이 설신으로 해서 밖에 색성형 미촉법의 대상을 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육식의 경계 해가지고 18개인데 18개가 다 사라진 자리예요. 18개가 다 사라진 지 그 자리가 와도 이 세상에 와도 생사관문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없고, 몸을 버리고 간다 하더라도 생사관을 벗어났다고 할 수가 없어. 이 내 모습이 전부 이 나무고 흐르는 내 소리가 바로 계곡의 물소리다. 그런 깊은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 구절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공부를 하면은 세상에 살아나갈 때 무슨 일을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뭘 성공을 못하냐 이 말이요. 진리를 알아가지고 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뭘 성공을 못하냐 이 말이요. 욕심으로 자꾸 저걸 만들고 뭐하고 모습에 사로잡히고 가짜 모습에 사로잡혀 가니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죽을 때에 임종계를 어떻게 쓰고 갈란지 그것도 또 위장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잘도 만들어낼 거예요. 천지가 시몽국이라 정대스님이 죽어가면서 하늘과 땅, 땅과 하늘, 땅과 하늘, 하늘과 땅도 5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니까 56억 년 후에는 필시 저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물건들은 선에서는, 부처님 경지에서는 다 가짜예요. 예. 생기기 이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서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볼 적에는 있는 모습은 하늘도 땅도 땅도 하늘도 전부 가짜예요. 그 가짜의 모습이 절대 평등한 진리의 모습에서 나왔다고 깨달음을 얻었을 적에 하늘도 참으로 우리에게 땅도 사계절 동서남북 추나추동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이렇게 신실한 모습이 진리의 모습으로 참으로 우리 앞에 닦아가는 것이지 가짜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살면은 그런 진리의 모습이 전부 가짜를 보이고 파장을 일으킨다 이 말이요. 불교는 한 모습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선이고 불경이라 이 말이야. 머뭇거리면 안 돼. 이 마음의 깨달음을 알아버리면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진리 소리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라는 것을 다 알아버린다. 어제 또 안국선언에서 내가 거시기 얘기를 한번 했지. 거시기라고 하는 것이 전라도 사투리야. 근데 그걸 보면은 1700공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더라고. 1700개가 화두인데 1701에 화두인데 거시기라는 화두를 집어넣으면 1702개가 되겠더라고. 거시기라는 말은 신라인들이 백제를 칠 적에 거의 거시기란 말이야. 거시기. 아는 것도 나는 많지 참. 1200년 전에 신라 경주 정부가 백제를 치고 정복을 해가지고 백제 문화를, 불교 문화를 기와장같이 다 박살을 내버린다. 신라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다고. 신라 불교 문화는 정갈하고 조밀하고 신라 불교 문화는 노예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신라 시대는 경주서 불국사 가는데 비도 한 방울 안 맞았고, 경주서 불국사 가는 데에 부처님한테 마지를 지어 올리는데 연기 하나 안 났다 그래. 연기 하나 안 났으면 스스로 밥을 부처님 마지를 지었던데 그 수분 누가 구워야 돼? 정함이 구워야 되는가? 나음 비어가지고. 그 신라의 화려한 왕관들은 누가 했겠어요? 다 노예 문화라 어떻게 보면 신라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밀하고 적고 섬세한 것이 신라 문화면 백제 문화는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미륵사지라든가 그 절터 같은 데면 신라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화가 백제 문화에는 잠재 있으니까 열등의식에 전부 박살을 내버린 거. 그러니까 그쪽에 백제가 신라한테 먹혀가지고 의장이 이렇게 참 죽고 난 뒤에 신라인들이 가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반항을 자꾸 했었고 통일을 했어도 국민의 어떤 문화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고정관념이라든가 이게 깨지를 못하니까 자꾸 지역에서 이제 토민들이 자꾸 일어나서 나라 정치를 못하게 하니까 신라인들이 전부 인근까지 화엄사가 가지고 거기에 정치를 하면서 화엄석경을 만들잖아요. 5만 개 화엄석경, 화엄경. 화엄사상으로 백제 문화를 신라 문화라고 통일 문화에 엮어가지고 화엄사상으로 국민의 어떤 의식을 거기에 묶어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모두 다 원한관계를 다 싣고 그래 살기 위해서. 그 백제 문화는 거시기 문화에 1200년 전에 글들 보면 거자, 시자, 기자가 많이 나와. 가을 거자, 이시자, 거기자라고 하는 것은 뭘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부산에서 보니까 그 영화가 거시기라. 거시기요. 계백은 5천 그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부인들을 다 죽이고 신라인들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형성이 됐고, 신라는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가 5만이 되지만 그런 결사대가 없어. 그 백지를 치려고 하면 저들끼리 아무가 거시기로 나오니까 우리 우리나라 사람은 꼭 저런 얘기가 나오면 여자 관계,
뭐 그런 관계로 얘기를 하죠. 그건 또 도인같이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에 이해를 잘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 시기는 그게 아니야. 우리 생명의 근원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 그 시기야. 이시자 극이자. 이가 뭐냐 이 말이야. 이시자. 여시하면 할 때 이자. 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불교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극이자. 말을 자주 하다 보면은 중복이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그 하는 거예요. 그 이시자. 그러니까 이시자는 지시대명사고 이시자는 지시대명사고 이건 가시대명사야. 명기장 그렇지 않아? 예? 이 시자는 그걸 바로 가리키는 것이고 그 기자는 바로 근원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야. 그 내가 그쪽에 사적비 비문도 많이 세우고 스님들 그 비석도 많이 해석을 해봤지만 그쪽 화암사에 나오는 그 옛날 문헌들 보면은 거자 시자 기자가 많이 나오면은 그 생명의 근원자리 그 자리 중복이 되니까 자꾸 이 시자 그 시자를 지시대명사를 쓰는 거야. 그 자리가 무슨 자리겠어?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 애들이 거시기 했냐 하는 것이 뭐 특히 애인 만나가지고 뽀뽀했냐 이런 소리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참 잘못된 게 많아. 좋은 점도 많지만 그러니까 거시기라고 하는 것은 거시기 했냐 그러면 아침 저녁 부처님한테 예불 했냐 거시기 했냐 하면 자보고에 앉아서 아침에 정진했냐 거시기 봤어? 뵙고 왔어? 그러면 부모 뵙고 왔냐? 전부 이런 소리로 그쪽에 백제 문화권은 거시기란 소리가 나오는데 거시기란 소리가 요즘 유행어가 아니라 전부 일본 말도 그러잖아요. 처음 말하기 전에 안 오네? 그렇지 안 오네. 안 오네가 무슨 뜻이야? 현진 스님 모르기는 왜 몰라. 모르기는 왜 몰라. 응? 거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분자리를 가리키는 소리예요. 부처님한테 거시기 올렸냐 하면은 시간이 되면은 맞이 올렸냐 소리같이 그렇게 딱 알아들어야지. 맞이 지어서 올리고 뭐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질구질한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장이 이렇게 부르면은 담배 가져라는 소린가 커피 가져라는 소리가 이런 걸 더 알아차리는 것이 그 선이요. 부처님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안 하면은 머리가 열리지를 않는 거야. 생명의 근원 자리에 가서 항상 자선하고 참선을 해야 머리도 깨고 열리고 그 어떤 심장 부분을 항상 생각하는데 이거 지엽적인 데만 꽉 매어버리니까 안입이 설치내야 매어버리니까 거시기 하면 그냥 당황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신라 김유신이 교백한테 처음은 계속 당하잖아. 거시기 어떤 말을 못 풀어가지고 암호를 못 풀어가지고 우리도 거시기 하자. 신라 김유신이 거시기 하자 말을 그렇게 얘기한 것은 화랑들을 죽이자. 화랑들을 죽이자. 가서 거시기 하자. 안 거야. 그 암호가 풀린 거야. 거시기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 숨 쉬고 밥 먹고 참선하고 공부하고 전부가 거시기 아닌 것이 없어. 거시기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불법을 알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달이 중천에 떠 있는데 매화꽃이 피어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달은 같은 달이지만 부잣집의 달은 명랑해 보이고 가난한 집에 비치는 달은 초라해 보인다 이 말이야. 달은 같은 달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깨닫고 공부하고 아는 것은 누구나 다 마음이 맑았을 적에 누구나 다 충천에 떠있는 지혜의 달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깨끗한 마음이 일상생활에 꽃을 피우고 일상생활에 접목이 돼서 지혜 있게 풀어나가는 것은 달이 떠있는데 매화가 이렇게 피해서 맑은 향을 토하는 그런 거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석굴암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느끼는 것이 달라요. 느끼는 것이 달라. 정대 스님은 하늘과 땅은 이 꿈나라다.
자기가 꿈나라 아니라고도 다 꿈나라인데 뭘, 응? 꿈나라다. 파식망상 필부득. 우리 현지심 제지할 때 외우잖아요. 저건 현지심 어떻게 해서 그래? 좀 한번 물어봅시다. 에? 웃지 말고. 파식망상 필부득. 에? 왜 그래? 스님도 강사인데 얼마나 글을 많이 외우고 에? 어려운 고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 법문사 조실스님. 예? 아예 학교 나와가지고 스님 학인 때 재무부장까지 했다면서 몰라, 그것도. 파식망상 필부득.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스님은, 원정 스님은. 운문사 강원 출신들이 왜 그렇게 어리냐? 파식망상 필부득. 저런 구절구절 하나만 야무치게 알아버리면 세상 살아나가는 것은 그냥 어려운 게 없다니까. 저런 이치를 모르고 비어있는 것을 모르고 부분적인 것에만 집착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한 모습을 못 본다 이 말이야. 소를 보려면은 소 전체의 모습을 봐야지 다리에만 붙들려 있다든가 뿔에만 붙들려 있다든가 꼬리만 본다든가 그러면 소 전체의 모습을 다 봤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눈에 집착하고 귀에 집착하고 안입이 설신에 집착해가지고 이 모든 모습에 꽉 눌려있기 때문에 꼭 차별적인 선악이라든가 고아라든가 거기에 집착해서만 살기 때문에 하나의 모습을 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파식망상 필부득을 만날에 오면서 몰라요? 회원스님은 입만 컸지 아무 소용이 없구만. 파식망상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법성의 원리와 하함의 이치는 모른다 그 소리 아니여. 예? 근데 전부 다 제일 질문하기 싫고 하문에는 한자가 두자 역할하는 것이 있어요. 이 파자는 불가하다 할 적에 고문에 파합니다. 불가하다. 또 이 자는 합자인데 이것도 두자예요. 의문을 나타내는 말들. 합을 합자. 어찌 그렇지 않느냐. 공자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왜 내 말만 듣지 너희들 뜻은 어찌해서 이 얘기를 나한테 너의 가지고 있는 뜻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합을 합자가 논어에는 많이 나옵니다.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은 법성이 원륭한 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 청담 스님이나 일반 학자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헐떡거리는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은 불교를 믿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절대 부처님 모습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금강경에서나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새기면 안 돼요. 망상을 일단 인정을 하면은 망상에 내가 걸려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조 스님도 불성의항 청정이란 소리를 얘기를 하고 꾸물거리는 짐승들도 다 마음 있는 사람은 다 부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내 마음에 진리의 자리에 가버리면은 다 그런 거, 공부 그런 거 포기를 해버려야지. 대학 나온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회 나가서 풀어먹으려고 그러면 그 고지식에서 누가 말 들어요. 핑핑 나르는 데고 막 세상에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진리 모습의 평등한 깨달음에 가보면 다 내버리고 일상생활 자체가 다 진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따로 뭐 가릴 게 없다 이 말이야. 선악을 가릴 게 없어. 다 알아버리는데 언어라고 하는 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진리를 표현하는데 조그만 하나의 기초적인 것이지 알고 난 데는 다 내버려야 돼. 물을 건너는데 배가 꼭 필요하지만 한강물 건넜는데 배가 소중하고 아깝다고 그 배를 인사동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배를 인사동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 일단 배워가지고 진리 깨달음을 얻으면은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이나 나나 한 모습이니까 그러면 버려버려.
버려버려야 돼. 고정관념은 버려버려야 돼. 진리라는 고정관념, 모든 선악이라는 고정은 내버려야 돼. 한 모습인데. 우리 마음자리는 본래 청정하고 본래 깨끗한 것인데,